오늘 우리 함께 읽었던 본문의 말씀으로 바라볼 때 주시는 은혜라는 제목의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여러분은 가을하면 떠오르는 어떤 이미지가 있으십니까? 무더웠던 여름이 지나고 우리가 피부로 느끼기에 참 좋아진 날씨 탓인지 가을이 되면 마음도 생각도 기분이 참 좋아지는 그런 계절이 바로 이 가을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가을하면 천고마비라는 말이 떠오르죠. 하늘은 높고 말은 살찌는 그런 계절이다. 그리고 시원해진 이 날씨 탓에 책을 읽기에 독서하기에 참 좋은 계절이다라고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가을하면 우리가 또 떠오르는 노래들이 있죠. 이문세 씨의 가을이 오면 이런 노래도 있습니다. 가을이 오면 눈부신 아침 햇살에 블라블라, 제가 나머지 가사는 잘 모르겠고요. 요즘 세대는 아이유 씨가 노래한 이 가을 아침이라는 노래가 있어요. 본래는 1991년에 이 양희은 씨가 발표한 원곡을 최근에 아이유 씨가 리메이크해서 굉장히 많은 사랑을 받았습니다. 가을 아침 하면서 엄마, 아빠 얘기가 나오면서 그렇게 되는 그런 노래예요. 저도 사실은 제 핸드폰에 그 노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을이 되면 꼭 듣고 싶은 노래, 이래서 이 노래가 이제 제 그 플레이리스트에 가을이 되면 꼭 올라가요. 예능교회 다니시는 가수 이용 씨의 잊혀진 계절 또한 또 우리가 빼놓을 수 없는 곡이죠. 그 노래의 노랫말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아직도 기억하고 있나요? 10월의 마지막 날에. 그래서 이 노랫말 때문인지 10월의 마지막 날인 10월 31일은 이 이용 씨의 잊혀진 계절이 참 많이 나온다고요. 기네스북에도 올랐다고 합니다. 하루에 137번 라디오 방송에 나왔다고 해요. 대단하죠. 그리고 가을하면 여러분 혹시 또 떠오르는 시나 이런 거 있으십니까? 저도 사실은 시를 그렇게 좋아하는 편은 아니어서 제가 좋아하는 시들은 몇 편 있는데 가을하니까 떠오르는 시 특별히 없어서 이렇게 인터넷 찾아보고 검색하다 보니까 도종환 씨의 가을 사랑이라는 그런 시가 있더라고요. 당신을 사랑할 때의 내 마음은 가을 햇살을 사랑할 때와 같습니다. 당신을 사랑했기 때문에 나의 마음은 바람 부는 저녁 숲이었으나 이제 나는 은은한 억새 하나로 있을 수 있습니다. 당신을 사랑할 때의 내 마음은 눈부시지 않은 갈꽃 한 송이를 편안히 바라볼 때와 같습니다. 당신을 사랑할 수 없었기 때문에 내가 끝없이 무너지는 어둠 속에 있었지만 이제는 조용히 다시 만나게 될 아침을 생각하며 저물 수 있습니다. 지금 당신을 사랑하는 내 마음은 가을 햇살을 사랑하는 잔잔한 넉넉함입니다. 왠지 아멘을 하고 싶더라고요, 저는. 좋은 계절이어서 그런지 몰라도 이 가을하면 떠오르는 수많은 것들이 있죠. 제가 여러분을 대표해서 설교 준비하다가 제가 나름대로 생각하는 이 가을하면 저도 이 정도가 있는데 여러분도 얼마나 많은 세월을 살아오시면서 자연스럽게 떠오르는 그런 수많은 어떤 이미지들이 있으시겠어요. 평소에 글을 안 써도 왠지 가을에는 글을 써야 될 것만 같고 그런 부담 아닌 부담을 느끼게 되기도 하고 앞서서도 말씀드렸지만 책을 읽는 이런 계절이라는 생각이 아주 자연스럽게 생기는 그런 계절입니다. 마치 우리가 무엇에 이끌리듯이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 주신 이 계절을 좀 풍성하게 보내게 되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전 어쩌면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인가 아니라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때때로는 내 생각과 내 의지는 다 꺾어내버리고 무언가에 이끌리듯이 하나님의 이끄심을 받고 살아가는 삶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신앙생활의 삶이다라는 것이죠. 때때로 현실의 손익을 계산하고 또 계산하기보다 그저 주님이 인도하시는 그대로 믿음의 발걸음을 한번 내어 맡기는 그러한 삶, 그 한 걸음 한 걸음을 걸어가면서 자연스럽게 우리에게 주시는 그 생각대로 하나씩 시도해보고 도전해보는 것이 바로 신앙의 삶이다라는 거죠. 그렇게 시작한 삶들의 그 시간이 흐르고 경험이 쌓이다 보면은 그게 익숙해져서 앞서 말씀드린 가을이 오면은 우리가 여러 가지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것처럼
자연스럽게 우리의 삶에 발현되어져서 드러나게 되는 것, 저는 그게 신앙생활이고 그 시작이고 또 신앙생활의 연륜, 이 깊이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라는 거죠. 매년 동일한 계절인 가을이라는 그 시간이 똑같이 다가오지만 그 시간을 향유하고 또 누리고 그때와 그 시간의 깊이를 누리는 삶으로 드러나는 것이 저는 우리가 살아가는 신앙의 삶이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어쩌면 오늘 본문에 아브라함이 그러했어요. 그는 아무런 준비도 없었고 그저 하나님이 어떠한 형태로 말씀하셨는지 모르겠지만 말씀으로 보여주신 그 말씀을 붙들고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게 되었음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이 보여주실 그 땅을 향해서 전진해 나아가요. 시작이죠. 신출내기예요. 아무런 깊이와 신앙의 연륜이 없는 가운데 그는 그런 믿음의 여정을 그저 그렇게 뭔가에 이끌리듯이 그렇게 떠나갔습니다. 2500km다, 4000km다. 성경학자들은 다양하게 그가 갈대아 지역의 우르라는 지역을 떠나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땅까지의 거리를 그 당시의 길이로는 어마어마한 그 거리를 걸어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보여주실 그 땅으로 나아가게 되었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주님을 기억하려고 애쓰는 그 믿음의 제단을 쌓으면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믿음의 길을 걸어갔다라는 거죠. 창세기 12장 7절과 8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과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으로는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오늘 첫 번째로 아브라함이 제단을 쌓은 곳을 가리켜 베델과 아이, 서쪽으로는 베델이고 동쪽으로는 아이라는 곳의 사이에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죠. 오스왈드 챔버스라는 사람은 이것을 가리켜서 베델은 좀 상징적으로 하나님과의 사귐이 있는 곳이다라고 평가했고 이 동쪽으로 있는 아이라는 지역을 가리켜서 세상이라고 봤어요. 오스왈드 챔버스의 말이 정말 그런 의도를 가지고 그렇게 쳤는지는 우리가 정확하게는 알 수 없지만 오스왈드 챔버스의 해석대로 만약에 이 베델과 아이 사이에 쳤다라는 것은 아브라함은 하나님과의 사귐이 있는 곳과 그리고 세상이라는 그 사이에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을 위한 제단을 쌓았다라고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어쩌면 우리의 신앙생활이 그런 것 같아요. 세상과 하나님과의 사귐 있는 그 사이를 우리는 힘들게 때로는 기쁘게 때로는 그 깊이를 향유하면서 걸어가는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은 이 믿음의 제단을 쌓고 자신이 거주할 장막을 치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면서 예배하는 삶에서 가장 큰 기쁨과 즐거움을 만끽했을 거예요. 그러나 아브라함에게는 세상이라고 불리는 현실적인 문제가 있었어요. 가나안 원주민들로부터 이제 그 땅에 원래 거주했던 원주민들로부터 계속적인 눈치를 보게 되고 좋은 땅으로는 머물 수가 없고 주로 원주민이 거주하지 않는 산악 지역이나 그들을 피해서 그가 거주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죠.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그 땅의 기근까지 찾아왔습니다. 아브라함도 답답했을 거예요. 하나님, 나는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첫 시작을 했는데 수많은 고생만이 왜 나를 기다리고 있습니까? 라는 그러한 고백이었을 거예요. 견디다 못한 아브라함은 신앙으로 시작하고 하나님과의 사귐 있는 그 땅을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대로 아브라함은 그 땅의 기근을 이기지 못해서 잘못 길을 들어서게 되죠. 하나님이 주신 곳에서부터 점점 멀어지게 됩니다. 그가 북쪽에서부터 내려왔는데 북쪽에서 계속 남쪽으로 네겝이라고 하는 물도 없는 사막 지역을 지나서 계속 남쪽으로 내려가다 보니까 애굽까지 들어가게 됐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그 애굽에서도 아브라함과 그의 가족들을 지켜주셨고
하나님은 그 가족을 보호해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주셨던 그 땅으로 다시 들어가게 되는 거죠. 창세기 12장 20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바로가 사람들에게 그의 일을 명하매 그들이 그와 함께 그의 아내와 그의 모든 소유를 보내었더라. 우리가 아마 이 스토리는 잘 알고 계실 거예요. 애굽에 가서 아브라함이 했던 일은 자기 아내 사라를 누이라고 말한 것, 그리고 그것이 문제가 되어 하나님의 진노를 사고 애굽에는 그 자신도 더 이상 머무를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아브라함은 처해게 되었던 거죠. 아브라함의 애굽에서 더 이상 머물지 못하고 이제 다시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땅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믿음으로 시작했던 그 일도 쉬운 일이 하나도 없었음을 사실 이 짧은 우리가 내용 속에서도 확인해 줄 수 있죠. 선택의 순간이 있고 선택한 일에 따르는 분명한 책임과 고생이 있었음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생각해 볼 수 있는 겁니다. 다시 돌아온 아브라함은 다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자신이 이제는 세상과 하나님과의 사귐과 세상 사이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적 삶을 회복하겠다라는 어떤 믿음의 결단이었던 것 같아요. 창세기 13장 3절과 4절 말씀입니다. 그가 네게브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까 보았던 12장 7절과 8절 말씀을 다시 회복하는 거죠. 아브라함의 참된 회복은 물질에 관한 회복이 아닌 예배의 회복입니다. 하나님과의 사귐의 회복입니다. 애굽에서 그가 겪었던 이 뼈아픈 가슴 아픈 실수가, 그 실패가 예배의 회복으로부터 이제 내가 다시 주님 앞으로 회복하겠다라는 그러한 믿음의 결단이 우리가 오늘 13장 3절과 4절에도 담겨져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본문의 아브라함처럼 우리의 세상의 눈에 현혹되어서 눈앞에 보이는 것을 추구하다가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진실되게 우리의 눈이 주님을 추구해야 될 것을 놓치는 경우가 있음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짧은 아브라함의 인생을 통해서도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전능하신 이끌림 가운데에서 약속의 땅에 들어섰음에도 불구하고 흔들리는 아브라함의 그 자신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흔들리는 자기 자신을 발견할 때 우리는 아브라함처럼 애굽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다시금 우리에게 주신 이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온전한 그 회복의 주인공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사실이죠.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마땅한 사명이 날마다 바로 이 예배 회복, 말씀의 회복, 또 주님을 향한 영원한 그 사귐에 대한 갈망의 회복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사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이렇게 마무리가 되면 참 너무나 좋을 텐데 또 다른 한 상황이 발생하게 돼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의 말씀의 배경이 되는 이 집안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는 가장 가까운 사람들의 문제였습니다. 하나를 피하니까 또 다른 하나 문제가 생겼는데 그건 집안 사람들 간의 문제였어요. 창세기 13장 6절과 7절에 그 내용이 나옵니다.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음이니라.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우리가 오늘 말씀에서도 잠깐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아브라함의 목자와 롯의 목자 간에 다툼이 일어났다라고 성경은 기록하죠. 다툼의 원인은 너무나 놀랍게도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가 아니라 두 가정의 재산이라고 할 수 있는 이 가축이 늘어났다라고 얘기하죠. 더 이상 한 자리에 그들이 함께 거주했던, 그들이 함께 동행했던 그 자리에 함께 있을 수 없는 것이 바로 이 다툼의 원인이었습니다. 물질의 복을 서로가 많이 받았는데 집안 사람들끼리 싸우는 상황이
발생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혹시 집안 사람들 안의 다툼과 그로 인한 어려움을 혹시 겪으신 적이 있으십니까? 저는 아직까지는 없어요. 그런데 겪으신 사람들의 말씀들을 들어보니까 정말 이 해결점을 너무나 찾기 힘들고 보이지 않는 그곳을 향해서 그냥 계속 이제 끝날 거라는 가능성이나 가망도 보지 않은 채 서로가 너무나 난감한 상황이 많이 벌어지는 것을 그런 상담들을 하고 그런 이야기들을 들어봤던 적이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집안 사람들 안에 다툼이나 또 그러한 분쟁의 어려움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에 대해서는 예수님께서도 마지막 종말의 시대가 가까우면 형제가 형제를 대적하고 부모가 자식을 대적하는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얘기하셨죠. 그것은 바로 종말의 시대, 이 시대의 가장 마지막에 그 시대가 되면 사실 이러한 고난이 찾아온다 라고 하신 말씀 속에서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이 두 가족은 이제 자신의 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 뭔가를 노력해야 되는 상황이 생겼습니다. 가정과 가정이 이제 서로의 상황을 받아들이면서 분가를 해야 되는 그 상황 가운데 놓이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장소에 관한 선택을 해야 했었습니다. 어디로 갈지 정해야 되는 상황 가운데 생긴 거예요. 롯은 눈에 보기에 좋은 곳을 택합니다. 자신이 보기에 좋은 곳을 택하죠. 물이 넉넉했고 여호와의 동산 같은 곳, 천지 창조 때의 동방의 에덴과 같은 에덴 동산 같은 그곳을 택하고 마치 그가 다녀왔었던 자기 삼촌인 아브라함과 함께 다녀왔던 애굽 땅과 같은 그곳을 롯은 선택을 합니다. 아브라함은 롯과 같은 선택을 하지 않죠. 사람의 눈에 보기에 좋은 땅을 선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아브라함은 사람이 보기에 좋은 선택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롯에게 그 선택을 맡기죠. 네가 선택한 방향에 난 아예 정반대로 가겠다. 이 분쟁을 다 끝낼 수 있는 것은 모르겠습니다. 성경엔 양보 이런 말은 없어요. 내가 양보하니까 이렇게 할게 라는 기록은 사실 없거든요. 근데 상황상 이제 내가 더 이상 우리가 더 하나님 앞에 복 받는 가정이 되는데 네가 일로 가면 나는 아예 완전히 반대로 가겠다라는 선택을 하게 되는 거죠. 아브라함은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고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겠다. 그들의 시선이 완전히 정반대로 엇갈리게 되는 그러한 선택을 하겠다라는 거죠. 마치 하나님과의 사귐 있는 베델과 동쪽으로 아이처럼 다시는 만날 수 없는 지점으로 완전히 갈라서게 되는 그것이 바로 너무나 안타깝지만 이 아브라함과 롯의 지금의 현실적인 상황이었다라는 거죠. 어떻게 아브라함과 롯은 이러한 선택을 서로가 정반대의 선택을 할 수 있었을까요? 성경은 롯이 왜 이런 선택을 했는지에 관한 기록은 없습니다. 그냥 롯이 자신의 눈에 보기 좋은 곳을 선택했다라는 기록만 있죠. 그런데 우리는 아브라함이 왜 이런 선택을 했는지는 추측해 볼 수가 있죠. 아브라함은 이 애굽에서의 실수, 환경과 상황에 쫓기게 될 때에 내가 하는 선택이 얼마나 좋지 못한 선택이 되는지를 분명하게 이 애굽의 실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았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람의 눈으로 사람의 계획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선택이 하나님의 선택이 되기를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는 정반대를 선택한 거예요. 다투고 싸워서 꼬라지가 보기 싫으니까 너 가는 거 나는 쳐다도 안 보겠다 이런 심정이 아니라 그냥 그는 하나님의 선택이 내 선택이 되기 위해서 내가 선택하지 않겠다라고 마치 결단하듯이 잔잔함, 넉넉함과 같이 그렇게 선택하고 있는 거죠.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리라. 아브라함은 자신이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세워지는 것이 내가 내 눈에 보이기에 좋은 것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이 바로 나의 선택이 되게 하는 것임을 바로 이 애굽의 실패를 통해서 아브라함은 절대적으로 이 사실을 배우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지혜,
우리의 지식이 깊어질수록 우리는 주님의 품에 안기는 것이 나의 안전한 하나의 우리의 삶이다라고 고백하기보다 오히려 내가 내 눈에 보는 선택이 하나님의 선택이 될 것이다라는 것으로 자꾸만 돌아가게 되는 것들을 경험하게 돼요. 오늘 말씀도 제가 전하면서 조심스러운 건 뭐냐면, 여러분, 하나님의 선택이 내 선택이 되게 하는, 근데 바뀌어서 내 선택이 하나님이 선택이 되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기도가 그래서 응답이 잘 안 됩니다. 하나님의 선택이 내 선택이, 그러니까 나는 최대한 줄어드는 거죠. 내가 선택하지 않는 거죠. 차라리 롯에게 그것을 맡기고 나 나의 정반대로 가겠다라는 선택이 바로 아브라함의 선택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아브라함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깨닫고 주님의 품 안에서 살아가야 하는 결정적인 이유가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셨고, 구원의 문제뿐만 아니라 모든 우리의 일상생활에 저촉되는 것이 바로 그러한 것. 하나님께서 나의 선택을 하나님의 선택이 되게 하셔야 한다라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점점 나 자신의 소리는 줄어드는 거죠. 나의 경험과 나의 연륜, 나의 인간적인 노력이 자꾸만 그곳에 가미되는 것이 아니라 그 시작과 출발점은 오히려 타인에게 내 선택을 맡기는 것, 그러한 소극적인 모습. 좀 아브라함이 어리석지 않나,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할 정도로 타인에게 내 결정을 맡기게 되는 모습까지도 아브라함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인간적인 선택과 우리의 최선을 다한다고 해도 무언가 우리의 삶에 되지 않음을 발견할 때 우리는 오늘 말씀을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아브라함처럼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선택은 어디에 있으십니까? 내 선택이 하나님의 선택이 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은혜죠, 은혜. 하나님, 내가 이거 했는데 하나님 이거 꼭 되게 해주세요.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나의 이 선택이 하나님이 선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겸손하게 주님 앞에 그렇게 아주 낮아지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길을 묻고 또 물으면서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우리 사랑하는 연희교회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롯은 자기가 볼 때 좋은 곳을 선택해서 가버려요. 어쩌면 그 선택의 고요함 가운데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고요함에 대한 이야기로부터 시작하죠. 14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바라본다라는 개념은 똑같아요. 롯도 바라봤잖아요, 그죠? 좋은 땅을 자기의 눈으로 바라봤죠. 아브라함은 그런 선택을 하지 않고 모든 선택을 하나님께 맡기는, 내가 선택하지 않고 오히려 그 선택을 한 사람의 반대로 하겠다라는 소극적인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롯이 떠난 후 그 모든 이삿짐을 다 싸고 그 수많은 양떼들 울부짖고 목자의 다툼 소리가 있었던 그 소리가 다 사그라진 이후 그 고요함 가운데 하나님은 다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것입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왁작지껄했던 두 가정의 분가 후에 그 고요함 속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놀라운 말씀을 해주시죠. 눈을 들어 바라보라. 아브라함은 자신이 소극적인 선택을 할 때 다 모르겠어요. 뺏겼다고 생각했을지 모르겠는데 아니, 그렇진 않았을 거예요. 아마 아브라함은 그 자체만으로 만족했을 것입니다. 애굽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앞으로 내 인생을 인도하실 것이다라는 그 믿음으로만 있었을 거예요. 아브라함은 그 고요함 속에 찾아오신 하나님을 다시 만나게 되죠. 놀라운 말씀. 나는 눈을 들어 안 바라보기를 어쩌면 믿음으로 결단했는지 모르겠는데 주님은 오히려 바라보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보이는 모든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줄 것인데 그것이 영원히 이를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을 그에게 해주고 계십니다. 롯이 바라보기를 원했던 인간적인 눈을 들어서 바라봄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을 했을 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바라보게 하셨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그 바라보는 모든 것을 주겠다. 그런데 그것에 대한 영원의 약속을 주셨어요. 영원. 여기에 사용된 히브리어 올람, 이 영원은 올람이라는 단어인데 시간적, 공간적인 영원성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숨겨져 있다, 깨닫지 못하다라는 뜻을 아울러 갖고 있다라고 하죠. 그 말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히브리어에서도 이 올람, 영원이라는 뜻은 인간은 절대 이해할 수도 깨달을 수도 없다라는 거죠. 이터너티, 영어로 그러잖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영원은 우리는 그것이 뭔지도 모른 채 그저 하나님께 기댈 때만 이 영혼을 깨달을 수 있다라는 것을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히브리어는 그런 뜻이래요. 영혼을 완전히 이해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우리가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와 그 통치, 그 가운데 우리가 영원히 들어갈 것이다. 너무나 쉽게 말하죠. 그러나 우리가 이 하나님의 영원성, 그것에 깃대어 살아간다라는 것은 실제로 그렇게 쉽게 표현할 수 있는 말이 아니다라고 히브리어는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거죠. 어쩌면 인간은 알 수 없는 영원이라는 이 시간과 공간의 개념 속에서 영속적이고 제한이 없는 이 숨겨진 시간 가운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 땅에 관한 영원의 약속을 주고 계시다라고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이해해야 된다라는 거죠.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의 선택이 내 선택이 되기에 선포하며 나아갔을 때, 그저 바라보며 나아갔을 때 아브라함은 이 영원에 관한 하나님의 약속을 받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생각해 볼 수 있죠. 아브라함은 이러한 약속을 얻기 위해서 자신이 한 일은 자신의 선택을 하나님께 맡겨드린 그 일뿐이라는 겁니다. 내가 선택하지 않고 굉장히 소극적이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렸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분명히 주목해 보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이 또 우리 가족이 믿음의 명문 가문이 되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와 영원한 주님의 통치 아래에 들어가기를 원한다고 늘 고백하죠. 그러나 그 일을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내가 복음을 스스로 취사하여 선택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깨닫는 것으로부터 시작한다라는 것을 우리 오늘 말씀을 통해 분명히 생각해야 됩니다. 구원의 부분뿐만 아니라 우리 일상생활을 살아가는 모든 부분까지도, 오늘 아브라함이 선택하고 있는 모든 부분에서까지도 나의 선택이 하나님의 선택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나아가는 것으로부터 시작될 것이다라는 사실이죠. 진정으로 낮아지고 겸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위해 나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이 아브라함의 상속이 곧 우리 모두의 상속이 될 것임을 믿고 의지하시는 우리 모든 연희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눈으로만 바라보지 말고 직접 몸으로 느껴보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이제 실체화된 것이다. 이 땅, 그 땅을 느껴보라라고 말씀하셨어요. 13장 17절과 18절 말씀이죠.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행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수풀에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이젠 하나님과의 사귐이 있고 그리고 세상 사이에 장막을 쳤던 아브라함이 이젠 그곳이 아니라 이 당시의 헤브론 산지에 있고 그리고 심지어 마므레라는 수풀, 아주 척박한 땅에 그가 들어가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죠. 이제 정말 믿음으로 그 땅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눈으로 그저 바라보며 그냥 허상과 같은 것, 네가 만져볼 수 없는 그것이 아니라 네가 정말 만져보고 누릴 수 있는 그것을 경험하라라고 오늘 본문에 말씀하셨어요. 그곳을 향해 네가 직접 뛰어보고 만져보고 누려라. 내가 그것을 너에게 주겠다. 아주 놀라운 말씀을 허락해 주셨다라는 사실이죠. 그런데 그 선택 이후에 아브라함은 가장 척박한 이 땅으로 들어갑니다. 아브라함이 일어나 걸어보라고 강력하게 권면하신 말씀 그대로 동서남북을 바라보고 실제로 그것을 걸어보고 확신에 찬 가운데 그는 나아갔던 것이죠. 가만히 앉아서는 하나님의 복을 얻을 수 없다라는 것을 알고 그는 그곳에서 마음껏 뛰어놀고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복된 약속을 믿고 그 약속대로 움직이는 그 사람에게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바라볼 때 주시는 그 은혜를 더욱더 풍성하게 누리게 하신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마지막에 알려주고 계시다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바라볼 때 주시는 은혜, 설교 제목을 들으실 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셨습니까? 여러분, 바라볼 때 그것은 그저 바라보고 그냥 허황된, 이 세상이 말하는 어떤 허황된 실체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에게 정말 나타나는 하나님의 선물과 같은, 우리가 직접 눈으로 보고 만질 수 있는 그러한 실체화된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으시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연희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잊지 않기 위해서 롯과 헤어져서 올라가게 된 그 산지 헤브론에서 여호와를 위한 제단을 쌓죠. 이젠 하나님과의 사귐 있는 베델과 세상이라는 아이 사이에 그 어중간한 곳에 제단을 쌓았던 그것이 아니라 척박한 땅이지만 정말 내가 믿음으로 이제 하나님을 위해 살겠습니다라는 이 헤브론, 이 산지, 그리고 마물의 수풀에 이 척박한 땅에 자신의 거주지를 삼고 또 제단을 쌓아요. 이 헤브론은 먼 훗날 아브라함이 묻힌 그곳이 되었고 그의 아내 사라가 묻힌 곳이 되었고, 그리고 이삭, 자기 아들 이삭과 리브가 또 야곱과 레아가 묻힌 바로 그것이 헤브론이 됩니다. 성경은 허황된 얘기를 하지 않아요. 장소적인 이 장소가 복받는 것도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소극적 선택을 하면서 믿음과 신앙의 경륜을 점점점 쌓아나가게 될 때 주님이 나중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대로 너희들이 말하는 그대로 다 될 것이다 라는 그 약속의 말씀이 정말 우리 가운데 실행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뭔가를 시험하듯이 하는 것이 아니라 언젠가 이 땅이 복을 받게 되는 그 상황이 나타나게 됩니다. 나중에 헤브론은 어떻게 됩니까? 이 무덤이 있을 뿐만 아니라 갈렙이 그 땅을 향하여서 정말 정복하면서 이 땅이 나중에 놀라운 은혜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복을 받는 그 자리, 장소가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제 구약 성경 몇 면에서 그것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사람의 생명은 소멸됩니다. 그래서 어쩌면 영원이라는 시간과 그 공간성을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어요. 그러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와 주님의 통치에 영원히 참여하기 위한 아브라함의 믿음은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확인할 수 있죠. 우리가 그 시간의 공간의 영원성과 영속성을 미처 다 이해하고 알 수 없지만 우리는 오늘 아브라함의 이 선택을 통해서 그 영원에 관한 부분을 아주 작게 깨달을 수 있다는 거죠. 작고 사소한 이끌림에서 시작된 아브라함의 믿음의 여정은 결국 열국과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을 보여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남은 이 한 주간이 여러분 자신에게도 주신 그 하나님의 믿음의 여정, 그리고 그 여정의 끝에 바라볼 때 바라보기만 해도 주시는 그 은혜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아브라함은 애굽의 실패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진정으로 깨닫습니다. 롯은 자신의 눈에 보기에 좋은 곳을 향하여 떠나갔지만 어느 날 그것은 소돔과 고모라와 같이 정말 악하고 죄를 짓는 그 자리가 되었지만, 인간적인 선택으로 그곳을 선택했지만 아브라함은 척박한 그 땅에서 심판당하거나 하나님의 노여움의 대상이 되지 않고 오히려 그 심판을 피할 수 있고 그곳에서 소돔과 고모라가 불타고 있는 장면을 보게 되는 하나님의 풍성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원성, 그 가운데 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되었던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보게 되었습니다. 척박한 땅이지만 그 땅, 그 장소가 복을 받고 하나님의 영원한 그 약속을 이어받은 자들로서 남은 한 주간도 우리가 바로 그러한 자들임을 믿음으로 함께 고백하면서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연희교회 모든 주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